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다니엘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또 한 번 형통했다고 해서 계속 반복된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형통하게 되면 존귀함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고 편하기 때문에 형통함을 구하지만은 내 앞에 든 높은 산 깊은 골짜기 같은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형통은 어떻습니까? 이례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형통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서 포로로 잡혀간 지 오랜 세월 동안 나라가 2번 바뀌어지게 되고 왕이 4번이나 바뀐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틀 동안 봤던 것을 보게 되면은 마음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함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원고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 바빌론에 살았지만 현실에 충실하고 자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서 바빌론사에서 억지로 목숨을 연명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자기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 국가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빌론 정계에서 성실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라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늘 그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가장 먼저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시기한 사람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하여 다니엘의 허물을 발견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흠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새롭게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앞장선 일꾼들이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어 사람들에게 흠이 잡지 않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었으면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맡은 일에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니엘의 이런 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이 변화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되 세속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모든 분야에서 다니엘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히 해야 되고 유능해야 하고 모든 일에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다니엘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좌표는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누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터치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신락을 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탄의 올무에 있는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전혀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일지라도 사탄이 역사하고 가로막으면 내가 원하는 걸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간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 주 앞에 제사를 받게 했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인간은 항상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사랑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주의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올면서 벗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 어렵다. 건강했던 사람이 감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콜록콜록하고 몸살 앓게 되고 어렵게 되잖아요. 건강했던 사람 암세포 조그만 것 하나 들어오면 전체가 무너져 버린 것처럼 사탄은 오늘 또 우는사지 상치를 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도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할 때마다 형통한 것 같았지만 시기한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대적합니다. 왕이 내린 진미를 먹어라. 그러나 거기는 우상을 숭배한 음식이잖아요. 언제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진미라도 먹어라. 왕의 신상에 절해라. 왕 앞에 물어보고 다른 신에 절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권력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세상에 맛있는 것, 좋은 것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 따라 살게 되고 주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섬긴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니까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진노하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셨는데 항상 그들이 하나님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게 만들었어요. 민수기 32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아니함으로 20세 이상 다 광야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우리의 상급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상급은 어떤 거냐?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저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될 때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인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말해 주십시오. 근데 슈바이처 박사 하는 말이 한 우물을 파라. 한 우물을 파라. 그렇습니다. 이쪽 우물 파다 안 되면 저쪽 우물 파고 여기 파다 저기 파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은 한 우물입니다. 신앙도 한 우물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갈 때 승리하게 되게 되고요, 은혜도 한 우물 팔 때 은혜가 있는 거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점쟁이 찾아가고 이 사람 찾고 하나님 찾고 거기에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텐데 믿노라 하면서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 속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뭐 예수 믿는 것도 똑같네. 그렇게 지탄의 대상 된 거 아닙니까? 이럴 때서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뜻을 주님께 정하고 하늘을 파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형통케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살아서 바벨론 이방의 나라였지만 자기의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직분 주셨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직분이 나를 구원시킨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것이 나에게 복받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삶이 형통합니까? 어떤 삶이 은혜 받고 어떤 삶이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까?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변치 않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될 때, 말씀과 신앙이 일치될 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네 성실했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떳떳해야 돼요.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형통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성실해야 될 텐데 그때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거기에 고개 숙여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야 될 그 시간에 세상에 나가버리고 자기에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능력도 기적도 형통도 은혜도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성실하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열려지고 형통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어떤 목사님이 강화문 광장에서 막 정부 비판하면서 뭐 국민혁명당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걸 좋지 않게 생각해요. 목사는 손들고 기도할 뿐이에요. 성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거지 뭐 우리가 뭘 하겠어. 난 그분 이야기할 때 뭐 자기 말에 안 따르면 목사 새끼들 그러더라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물론 이 정부에 대해서 칼날 들이댄 건 좋아요. 비판하는 건 좋아. 그러나 자기가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남이 어찌든 간에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 앞에서 내 하는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게 될 때 우리 삶이 열려지게 되게 되고 형통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계속 옮겨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이나 믿음으로 행하고 자기의 신문을 떳떳하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선택받은 선민한 사실을 분명히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한다든지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꼭 한마디를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신앙임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거나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포로 잡혀갔던 유대의 소년 다니엘을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삶에서의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며 위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허물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쳤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이 말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생활과 일치했음을 가르쳐줍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비틀거리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처럼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무엇이나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성도라는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어려운 시험을 당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때 형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과 삶이 일치됨으로 다니엘처럼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다니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왕을 절대 지존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확실히 드러냈어요. 어려운 시험거리, 자기를 흠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힘쓰는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 보게 되면 다 단점이 드러나서 곤욕 치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대선 치르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낱낱이 과거 일을 하면 너 그때 왜 그때 그 자리 피했느냐? 왜 그때 충성하지 못했느냐? 왜 그때 내 세상에 속여버렸느냐? 물으면 뭐라 하겠어요? 말 한마디 했던 것도 다 기억해가지고 찾아서 기자들이 내놓은 거 보면 신통방통하잖아요. 난 정치부 기자들 대단한 것 같아. 몇 년 전에 했던 그 모습을 딱 찍어가지고 오늘과 비교하면서 말이 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음을 넘게 하는데 이 원리를 알면서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시계를 이렇게 하나 찾는데 명품 시계를 찾았어요. 명품 시계인지 뭐 요새 명품이나 뭐 가짜나 다 똑같으니까 계속 시계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봐봐, 명품이래. 아들이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잘하다가 보너스를 받았는데 아버지에게 명품 시계를 하나 줬다고. 여러분, 명품 하나도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방 하나도 여자분들 가방, 명품 가방 가지면 어쩐다고요? 비가 올 때 가방을 머리에 들면 이것은 명품이 아니고 짝퉁이고, 자기 비 맞으러 가슴에 이으면은 명품이라고 그러잖아. 마찬가지예요. 명품을 명품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짝퉁도 명품으로 바꾸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증거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다가 다리오 왕이 깨닫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은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널 살렸단 말해라. 뭐라고 말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셔 나를 살려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주어가 누군가? 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손자 녀석이 어떻게 말을 펴는지 내가 그러지. 아이고 그래 말해서 좋긴 한데 저 녀석은 지가 한 것처럼 생각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될 것은 다 되지요. 근데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된 것 하나도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문자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 마음에 가심처럼 일이 있다고.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원하는 것만큼 안 된다는. 그래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전시키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승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내일 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오는 사지 상기를 잘 찾고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세상에 너희는 속해버려라. 앱에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염려되니까 오지 말아라. 야 편하게 살아라. 뭐 하나님만 있냐? 세상에 권력 있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게 뭐 천국이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들이 외쳐 부르면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신가 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외면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 아들을 버리시고 고난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 정도 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의 사슬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합리화시키고 말과 행동 일치하지 않게끔 살아가고 그때 달렸던 신앙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오직 주님 바라보고 꼬람되어 맞선 가운데 행동과 신앙이 일치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로 장로님이야, 저분은 권사님이야, 저분은 집사님이야 그럴 정도로 정말 신앙과 말이 일치되고 번이되고 있습니다.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못되게 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함께 서길 원합니다. 단지 좀 성실하고 충성되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